빌립보서 4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런 좀 마음의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늘 듣는 게 복음인데도 내게 복음이 왜 좀 멀게만 느껴질까? 이럴 수 있고요. 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복음을 자꾸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왜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지, 나는 왜 변화가 없는 것 같은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좀 실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간증하는 사람, 포럼하는 사람의 내용을 들으면 한편은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저게 자기 합리화지,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죠. 그러면 늘 듣고 있고 복음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복음을 좀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체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중병 걸리면 되거든요. 그 중병 걸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 체험하게 돼 있어요.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내던져져 버리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체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것 같으면 하나님 자녀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애지간하면 안 하시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럼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는 걸 좀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이걸 설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아 그래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아 그렇다 라고 내가 마음에 아멘 하는 순간에, 뭐 겉으로 해도 괜찮고 속으로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의 진심으로 아 그래 맞아 그렇지 라고, 그 사실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시간에 사실은 영이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멀쩡하게 여러분 우리 손 안 달린 휴대폰 쓰고 다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연결된 걸 우리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놓치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깨닫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 체험하기를 틀림없이 원하실 거거든요. 또 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복음 체험되기를 내 영혼은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착각된 것 몇 가지를 점검을 일단 좀 해야 됩니다. 이 착각 속에 있으면 복음 체험 안 되거든요. 어떤 착각이, 이거 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거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거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나 내가 어려워하고 있거나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하는 이 부분이 복음하고는 잘 연결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있고
또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내 생각 깊은 곳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복음은 잘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늘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체험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내게 이게 있다는 말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사단이 이걸 못 보게 만듭니다. 이건 이거대로라고 생각하고 복음은 복음대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그건 여전히 가지고 있고, 복음은 듣는 바 그냥 듣는 걸로 생각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진짜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듣는 걸로는 하는데, 듣는 걸로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듣는 거기 때문에 내게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어떤 착각을 또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거하고 내가 진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별개일 정도예요. 근데 우리 뇌가 얼마나 착각을 시키냐면, 내가 들었던 말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 알고 있고 복음 있는데도 나는 왜 그래? 라는 갈등들이 자꾸 우리에게 오게 되는 착각이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은 절대로 나의 복음 안 됩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은 절대로 나의 복음이 안 돼요. 나의 복음이 될 때가 언제든가요? 내게서 나와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서 나오는 복음은 그건 내 복음 아니에요. 들은 복음이에요. 그 진짜 복음은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신 바, 그게 복음이 복음되는 거죠. 우리가 듣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복음을 늘 듣고 있는데 내게는 그 복음이 내게로 거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고 그냥 들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정보로 들려요. 설교로 들리고 그냥 하는 말로 들리고, 이제 이런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착각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만 알아도 자세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가는 사람이 군대 갈 때 자세만 달리해도 집에 있을 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통역 같이 갔던 렘넌트예요. 서강권 렘넌트를 데려갈 때 아빠인 서재월 목사님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우리 딸 게을러서 이제 그냥 가면 큰일 이라면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저걸 데려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새벽 5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어나요. 그리고 저질 체력이 가지고 감당 못할 거라고 막 아빠는 걱정 많이 했는데 그 저질 체력이 다 따라붙더라고요. 이 자세를 조금만 달리해도 이게 자기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자세를 달리해서 들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퍼질러져 앉아서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듣는 복음은 늘 듣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착각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를 고쳐 앉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요것만 조금만 해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얼른 떠올리는 어떤 그 그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나 또 이제 간증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체험한 것들을 얘기해 놨던 게 우리한테 딱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된다 그러면 이제 나도 그런 체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바람에 어떤 착각이냐면, 나는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여전히 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자꾸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도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여정 속에 있다 그러시잖아요. 여정 속에 있게 하시는데 그걸 보는 눈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복음은 나하고 따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복음이 체험되는 거는, 그분에게 체험되는 거는 내 복음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체험되는 복음은 내게 와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체험의 정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질도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개인적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들을 자세와 눈과 마음을 조금만 가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 착각에 대한 것만 점검을 좀 하면 되고요.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복음 체험의 길이 뭘까요? 복음을 체험하려면 복음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게 복음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생판 삼 안 나는 곳에 삼켜야겠다고 하루 종일 뒤집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산삼 캐는 사람은 삼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디서 복음을 체험하느냐?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사실은 내가 복음을 체험하길 원하면서도 뿌리 깊게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뿌리가 깊게 우리한테는 율법적인 거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 복음 체험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체험하려고 하는 것도 율법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요. 홍콩에 갔을 때 저번에 그 말씀드렸습니까? 중국 지도자 훈련 가는데 거기에 중간쯤에 자매 둘이 앉아 있는데 큰애는 머리가 막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막 천연세계, 총천연세계. 딱 보기에도 벌써 범상치 않은 애예요. 근데 이제 동생을 데리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 총천연세계가 메시지를 막 잘 적는 거예요. 보기와 좀 다르게. 그리고 동생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동생 졸고 있는 것을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메시지 시간은 얘기를 못 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동생 앉혀놓고 팀사에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졸 때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쪽 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홍콩이에요. 알고 보니까 통역하는 여자 전도사님의 두 딸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나중에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큰 녀석이 사람 될까 싶었대요. 얘가 어쨌든 집 떠나려고 그래가지고 대만으로 유학을 보내놨는데 대만에서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면서 무슨 전공 과목이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막 컬러풀하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갈급한 와중에 얘가 말씀이 딱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즈음에 이제 홍콩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 지도자 훈련이 있다니까 엄마 나도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훈련을 왔는데 오면서 동생을 끄집고 온 거예요. 엄마가 동생 데리고 갈 때는 절대 안 가는데 언니가 데리고 오니까 이제 끌려온 거예요. 동생은 끌려왔는데 동생도 아무 생각 없는 상태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무 생각 없는 지를 보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요, 자기 6개월 전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가 막 복장이 터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엄마가 왜 그렇게 막 소리 질렀는지를 자기 그때는 그렇게 이해 안 됐는데 지금 자기가 엄마처럼 똑같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엄마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얘한테 전혀 안 먹힌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속 답답해서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엄마 모습을, 얘가 이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복음의 상태가 되었잖아요 좀. 그런데 모습은 엄마 모습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는 그게 복음이 들려지겠어요. 엄마 모습하고 똑같은 언니의 모습이 또 있으니까. 전에는 엄마 혼자 그랬는데 이제는 언니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더 눌리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내려와 있는 체질화된 율법적인 거 딱 있어요. 그래서 판단과 생각과 방향도 복음을 깨달아도 율법적으로 가게 돼 있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체질화돼 있어요.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자리의 문제예요. 자리. 복음의 제일 좋은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은 자리 싸움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죠? 자기 자리를 벗어난 존재예요. 원래 천사예요. 자기 자리를 박탈하고 벗어난 존재예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함으로, 욕심으로. 그래서 죄가 뭐예요? 죄. 뭐 짓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자리란 말이에요. 요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방법인 그리스도가 뭐예요? 당신의 지위를 버리고, 근데 같은 자리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교만함으로 지위를 버렸고요.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리를 벗어났고요. 그리스도는 본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자기 지위를 버린 거예요. 자리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 권세가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나요? 자리에서 오는 겁니다. 신분이 뭐예요? 자리예요. 그런 역량 전혀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신분,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분 권세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물어보신 거예요. 아담 하와한테 너 무슨 짓 했냐? 이러지 않으시고요.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자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예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자리 싸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진 독과 같거든요. 왜? 깨진 독에 물 붓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 오성과 한음이라는 책에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얘기 나오거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오성 한음보다 한 10살이나 높은 칠성이가 공부를 암만 해도 머리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개구장이 노릇 온갖 것 다 하는데 공부는 되는 애들, 칠성이, 그 오성이 한음이한테 얘네들 공부 도대체 어떡하냐 하니까 깨진 독에다 형 있잖아, 물 가득 붓고 오면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깨진 독에다 물을 가득 붓고 오면 얘기해 준대. 그러니 이게 부어집니까? 여기 말이 되냐? 어떻게 하냐니까, 아, 형 해보고 나서 얘기해야지. 갖다 붓는 거예요. 부어도 부어 안 돼. 붓다가 보니까 몇 번 갔다가 막 부지런히 붓다 보니까 조금 차이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빠져나가는 것보다 붓는 거 많이 부으면 조금씩 올라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붓는 거 많이 갖다 보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부엌에 물이 다 차버렸어요. 부엌에 물이 쫙 차버리니까 부엌에 있는 독에 같이 물이 차올라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왜 저 누구의 이름 모르겠네. 달마야 놀장가 하는 그 저 조폭 나오는 영화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그 절에 피신해 있던 이 깡패한테 중이 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질문하는데, 이 깨진 독에다 물 가득 부어라. 그럼 너 내려가도 좋다. 이러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막 그 하수 불러갖고 다 안 되잖아요. 나중에 딱 이게 박신양이구나, 박신양. 이 독을, 깨진 독을 딱 들어다가는 연못에 확 던져버려요. 연못에 던지니까 연못 안에 독이 싹 들어가니까 꾸르륵 잠기면서 독 안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겠어요?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게 복음을 체험하는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이건 단순히 율법적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체질은 복음을 체험하기는 원하는데도 내 몸은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 영적 배경만 알면 넘어서게 돼요. 두 번째가 이 복음이 나한테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복음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과정이 사실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빼앗기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내가 놓지 않는 한은 기도는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스스로 빼앗기게 돼요. 이 말씀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기도고요. 기도 그러면 또 이거 우리한테 오랫동안 이렇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틀 많이 깨야 됩니다. 기도 그러면 이렇게 눈 감고 뭐 하는 거, 주절주절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에 그래 맞아라고 아멘이 되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로 가지고 들어와지는 것, 그게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꽤 맞춰야 돼요. 아까도 제가 여름 지나고 나서 5절짜리 그 찬송 나오면 CVDRP 자꾸 제가 저기가 꽤 맞춘다 그랬잖아요. 꽤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꽤 맞추는 걸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적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약적 꽤 맞춤이 있어야 된다. 언약적으로 계속 꽤 맞춰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모든 환경을 언약적으로 자꾸 꽤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제일 통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통로라 그럴까요? 그 핵심 요소라 그럴까요? 이것이 마음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은 보이지도 않아요. 무형입니다. 또 이렇게 뭐 어떤 자리가 있지도 않아요. 마음과 생각, 우리가 뭐 얘기할 때는 마음 그러면 여기하고 생각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디? 그 마음 생각은 어떤 유형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하고 몸을 가진 인간이 제일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마음 생각이에요. 요 마음 생각에 뭐가 자리하느냐가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 생각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란 단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 1056번 나옵니다. 생각이란 단어는 365번 나와요. 단어만으로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생각 이렇게 두 단어가 들어간 거는 51번 나와요. 성경 구절에.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기도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인도네시아 세 군데 신학교 다녀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신학교는 학생들이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요. 거기는 학생들이 묻는 게 신목사님도 와가지고 내 같은 얘기 하더니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계속하고 이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포럼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압델라를 갔는데요. 거기는 저번에 제가 1차 합숙훈련도 하고 했던 곳이거든요. 압델라에서는 제가 놀랐어요. 포럼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목사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더라. 그러길래 저 목사님께서 우리가 저걸 진짜 알기 원하시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더니 조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번에 또 똑같은 걸 하더래요. 그러길래 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보세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깨닫는 게 달라요.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받으니까
사도행전 5장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분이 가득하여서 돌멩이를 집어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인데 그게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리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느 자리에 내놓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중요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가 지나가다 똥을 떨어뜨리는 것을 머리에 맞는 것은 피할 길이 없지만 머리에다가 새의 둥지를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랬어요. 지나가다 불쑥 죄된 생각, 성결치 못함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리예요. 세 번째는요, 응답의 자리에, 응답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깨진 독을 수도 계속 물 내려오는 수도가에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계속 뭐 갖다 집어넣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이게 응답하시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뜻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 12장 50절에는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 좀 해보시면 아주 중요한 연결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선포했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전했지만 그보다 더 많게 전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전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 전하고 제자들은 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사실은 목적은 하나님 나라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파이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세상 나라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랬죠? 지금은 왜 12가지 재앙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까? 불신자 상태는 개인적이에요 좀.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초창기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메시지가 전달됐던 때라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왜? 사단의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상태로도 법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연결돼 버려야 돼요.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 목사님 복음 도표로 풀었던 오직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전도 운동,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이거는 요 두 가지를 연결한 거죠. 딱 지금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에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를 보는 것이 복음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여야 되는 게 보이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사회 뉴스 보시면서, 자신을 보면서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면 돼요. 그게 복음을 체험하는 중요한 길이에요. 이게 1장 1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알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일어나는 현상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 체험하는 길이에요. 자꾸 현상에 속거든요. 가능성에 속고.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오직 성령이어야 하는지, 이게 계속 보여지고 고백되는, 왜 오직 성령이어야 될까요? 반대, 악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보여질수록 그게 138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자리예요. 요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고, 그게 나올 때 비로소 그 속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반드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따라서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져서.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거기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것에 오직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내 24시가 다른 이 동네 체질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흐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거거든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게 내가 복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내게 끄집고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내게 가지고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내게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찾으면,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게 복음이 체험됐던 과정들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복음 체험이 이리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늘 듣고 있는 것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이런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91장